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임목사님 성병의 모든 가정들이 이제 한 관문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경 열차가 더 남아있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더 많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 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한 말씀으로 용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민묘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신문사에 이런 광고를 내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여러분, 당시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들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광고를 내고 약속 시간이 되어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호텔로 들었었습니다. 그것에 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있고 또한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용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의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받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모든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용서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관대한 관용으로 여기며 그렇게 실천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을 이야기했으니 자기 딴에는 대단한 관용을 보이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에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까? 397, 398, 399, 490, 잘못했네요. 예. 그 숫자를 세워서 490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라는 말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완전수 7과 두 완전수인 7과 10의 조합인 70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끝없이 완전히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완전히 용서해 줘야 할 이유를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산할 때가 되어서 그 종이 임금에게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엄청난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런 그에게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몸과 자녀와 아내와 자녀까지도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땅에 엎드려 빌며 어떻게 해서든 갚을 테니 제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갚을 기한을 조금 더 연기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빚진 그 친구를 만나자 그는 분노하며 친구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땅에 엎드려 빌며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친구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말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종의 이와 같은 행동을 지켜보았던 다른 동료들이 100데나리온 빚져 감옥에 갇힌 친구를 딱하게 여겨 그 일을 임금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분노하여 다시 그 종을 불러들여 그의 무자비함을 크게 책망하며 탕감해 주었던 그 빚을 다시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가 동시에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용서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죄의 빚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종이 임금에게 탕감받은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달란트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무게와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적어도 한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종이 임금에게 빚진 돈이 얼마라고 말합니까? 10,00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 10,000달란트를 오늘날의 화폐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약 7만 원 정도라고 할 때 10,000달란트는 4조 2천억 원입니다. 다들 보니까 그 정도는 집에 다 있어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해시의 2018년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 55만이 살고 있는 이 김해시의 1년 예산,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해시는 김해시장님께서 잘 운행하시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18년도 김해시의 1년 예산이 1조 4,287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해시의 1년 예산의 몇 배? 3배라는 3배. 5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김해시의 1년 예산의 3배가 10,000달란트입니다. 정말 큰 돈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빚을 어떻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모두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큰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은 큰 빚을 진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를 지은 창조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 곧 큰 죄의 빚을
하나님께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죄의 빚을 누가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빚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큰 용서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큰 용서를 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자가 아무리 용서해 준다고 해도 만약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 정말 임금으로부터 모든 빚을 다 탕감받은 것이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이르되 나에게 이에 가서 옥에 가두거늘. 아멘.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간절히 애원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감옥에 집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 종의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을 전해 들은 임금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분노하며 그를 불러 그가 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의미라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상충되어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형제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믿음이 생깁니까?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떡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제 용서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용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자라고요? 형제를 용서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를 용서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요, 형제를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길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당연히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형제를 용서해 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받은 용서마저 철회되어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형제를 그와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는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무엇으로 그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연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가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증명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의 작은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여 그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는가,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증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형제 용서의 모범을 잘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형대의 시기를 받게 되었고 그의 나이 17살에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13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하며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수많은 백성들까지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고,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형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형님들이 어떻게 어린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애굽을 노예로 발령할 때 요셉의 나이 겨우 17살이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그 세월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니,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근으로 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들과 그들의 자녀, 자손들까지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용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서의 삶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대적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그였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용서해 주시며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를 욕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여 날마다 탐욕과 쾌락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10,000달란트 빚진 10,000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해 우리가 탕감해 주어야 할 형제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용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군이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윤원준 군은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에서 대학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희생당한 지 8일이 지난 후 7월 10일 오후 7시 미국 전 지역에 추모 예배 풍경이 방송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희생당한 윤원준 군의 사촌형인 박승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가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말은 당시 TV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전국의 미국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전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빚진 자,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그 형제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용서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용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 순종하여 우리의 형제를 용서함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